그래서 벨무데스 목사님 가시고 이제 아놀드 목사님 가시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제 해외 나가면 늘 하던 입장이거나 컨트롤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듣게 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이 이후에 우리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될 만한 성도들과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것도 민감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방황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2달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1달 반 정도인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성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과 특별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이 귀중한 성전들 세우는 이런 몇 가지 방향을 두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갈등이나 방황하는 모든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 좀 답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강해를 할 시간도 없고 강해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축복과 배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삶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됩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어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크게 어떤 테두리 아니면 어떤 큰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기보다는 크게 얘기를 좀 주제별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냥 당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생명이 탄생이 된다고요. 기능하지 못했던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눈을.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할 때 영생이다 아니면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답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육신의 부분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부분들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들은 이게 조금씩 정복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냐? 육신적인 축복이 복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아야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야지, 남들보다 오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편안하고, 남들보다 조금 잘 되고, 남들보다 이렇고 저렇고, 이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축복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 자체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야 돼. 뭘로? 육신적인 축복.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못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분의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속사도 시대 때에 11명의 순교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됐구나, 기뻐하면서 일평생 원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됐구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딱 읽으면서 마음에 딱 박혔어요. 도대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어쩌면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분은 뭔가를 알았다. 마치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분, 그때 반짝 어쩌다가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그때만 봤냐, 스데반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기도의 깊이가 바울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저는 스데반의 평상시의 삶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눈으로 하나님 봤다 그 말이 아니고 늘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육신의 고통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를 제대로 봤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빨리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니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고 사실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 제자들이 갔다 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래 놓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모든 연장선을 두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 함은 그 중에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삶과 동시에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새로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삶이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보면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지만 표현이 안 돼 있어도 그 표현 밑에 뭔가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누렸구나. 무시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건 뭐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영적인 축복으로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을 이렇게 계시면서 뭐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이제 이거는 영원한 수수께끼일 겁니다. 왜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도다. 뭐 틀린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인 얘기겠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영적인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전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1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전혀 니네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내용을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것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여러 곳에 흩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아는 얘기고 이 글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업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냐. 우리가 유업을 받았지 않냐.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엄청난 유업 아니냐.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 아니냐.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는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하늘에 있는 그 유업,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유업, 그 엄청난 유업을 잊게 하신다.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준이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국내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해외에 있을 때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1년 중에 지금 현재로는 거의 6개월 이상을 중남미에 가 있잖아요. 중남미에 가서 제가 삽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지도 구워 먹고 뭐 이것도 해 먹고 저것도 해 먹고 막 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자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들과 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내 시민권이 한국에 있어요. 나는 한국의 시민권자인데 중남미에 가서 그냥 그들과 같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사는데 내 시민권은 한국이에요. 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민권자라는 이 생각은, 이 배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잘 정리된 지식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며 사실은 최고의 목표입니다. 늘 이 바탕하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중남미에 살면서 뭐 김치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저는 합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 왜? 제 바탕이 그러니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고기 먹을 때마다 느끼하고 뭐 땡기고 있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고, 요번엔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제가 뷔페에 가서 지금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공간에, 같은 현장에, 같은 삶을 사는데 저는 이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갑자기 이 신분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는 24시간 연결되어 있다고. 한국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그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갔다 오면 이해되잖아요. 계속 예수님에서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SNS 하면서 뭐 친구 소식을 중남미에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우리 과테말라 갔을 때부터 레니 목사님 놀렸어요. 한국 사람이 오면 필요한 건 와이파이밖에 없다면서.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있어 하니까 우리를 빗대면서 와이파이,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 요구한 건 와이파이라면서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러냐?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은 거기 있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큰 사건, 이게 아니라 이 24시간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에서, 잠자는 것에서, 씻는 것에서. 그 쿠바에 갔을 때에 화장실에 물 내려오지 않고 변기 뚜껑 카바 없는 상태로 뭐 유리창은 깨져 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물 받으면서 물 씻을 때, 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저는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 정의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냥 기독교인, 교인이죠. 교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성경의 크리스찬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과연 믿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별히 많은 교인들 중에 어떤 영적인 삶이라는 부분들이 실종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없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구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구나. 영의 눈이 안 열려 있구나. 주와 동행하는 이런 비밀이 없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육신의 부분들은 점점 손을 놓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들은 점점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도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를 누렸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늘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삶이 부재가 되어 있다면, 육신적인 부분들만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겠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로 순교로 불리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설명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 같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 저주 중에 저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렇죠? 영적인 부분들이 바로 눈이 열린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준비됐냐면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큼 확실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 산 소망 가운데 있고 하늘의 날 소망 가운데 있고 그 어마어마한 썩지 않을 그 기업을 이어올 뿐만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영광,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1장 3절부터 쭉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보세요. 전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큰 구원의 소망, 산소망을 얻었지 않냐? 너희가 엄청난 유업을 입고 있다. 엄청난 유업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크게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해보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계시한 거, 너희를 위해서 계시한 거 너희가 알지 않냐 이러면서 쭉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이게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병 나았습니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봐라 네가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그 문제 해결되지 않냐, 기쁘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봐라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네 사업 잘 됐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육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뛰어넘은 영원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았고 여러 이론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쓰는 베드로와 듣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게 목숨이었고 이게 전부였고 이것에 눈이 열려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다니까요. 요즘에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전문적인 얘기하면 보통 사람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것도 내 못 알아듣겠어.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인지 흉내도 못 내겠어요. 무슨 말, 용어도 모르겠고 단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다고 들어오라고 하고 무엇이 어떤 방이냐.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언어를 쓰면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구나, 이 말이구나. 점점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면서 이 말을 알아들은 자가 됐어요. 드디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 눈 뜨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줄 알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무지 불신자였을 때는 못했던 그 부분들까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삶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졌고 이 부분에 눈 열린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고 이걸 앞에 부분이 준비됐다는 얘기는 이 행실의 부분을 삶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앞에 게 빠지면 후자만 들이밀면 이게 율법이잖아요. 아시듯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는 잣대를 지금 갖다 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못 해내는데 너 나처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영적인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로 쌓여져 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주와 늘 동행하는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요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우리가 영적인 생명 요 부분이 점점 눈이 열렸다고 할 때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데 불순종할 수 있냐?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는데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냐? 없습니다. 주와 동행하는데 예전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냐? 없습니다. 예전 삶을 그대로 살고 여전히 방탕과 타락 가운데 머문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와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론은 알았을 뿐이지만 자기의 것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죄하는 습관은 계속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품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단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저럴 수 있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예전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까지 나와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엄청난 무게 있는 말씀이면서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이 말입니다. 너 이제 할 수 있어. 그 얘기요. 이렇게 국가대표 늘 소망하던 친구한테 국가대표 평가 전에 이제 너 뛰어봐, 요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렵습니까? 이 말이 축복인 얘기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좀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말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보고 말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거 아니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벌벌 떨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지내란 말이에요. 수경이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할 겁니다. 멕시코에 지금 가 있어요. 하지만 걔는 언어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걔는 적어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 우리 복가교와 연결되어 있고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수경이가 뭐 밤마다 뭐 술 한 잔씩 하고 이 집 저 집 가고 뭐 이 남자친구 계속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사귀고 있으면 큰일 나죠. 두려움으로 지내야지. 이해됩니까? 이 말은 수경이가 못 들어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는 발발 떨으라 그런 차원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자고 주와 동행하는 자고, 그죠?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이전의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큰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큰 축복을 받고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구원을 다 받은 어마어마한 존재 아니냐.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 아니냐. 그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계속 눌려. 이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뭐 오면 거룩해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예? 교회 자꾸 와가지고 뭐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이런 거 자꾸 써붙여놓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쪽에 써놓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뎌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빼버리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참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굴이 밝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 근데 영적인 실제 실상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가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못하고, 이게 계속 부담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상입니다. 실상.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내 어깨 위에 이 땅과 이 나라를 맡기셨고 전 세계를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한번 곰곰이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받은 것은 그냥 적당하게 논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풀어내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어떤 축복인지. 엄청난 걸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노트북이 2번이나 깨졌습니다. 이제 화면을 우리 아이들이 작살을 해가지고 2번을 깨졌는데, 그래서 우리 성은이가 목사님 가벼운 거로 빨리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 분명히 저 노트북이 기능 계속 발전을 하는데, 계속 발전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문서만 편집을 하고 인터넷만 보고, 암만 기능이 저는 그냥 싼 거 사면 될 것 같아. 별 기능이 별 필요 없어. 가볍고 싼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왜 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배울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워드 치고 그걸 글 몇 개만 치면 되니까, 그 필요한 인터넷만 보면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는 사용합니다. 좋은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게 기능이 암만 발전해도 제 상태가 그래요. 적어도 컴퓨터만큼은 아니다. 다른 것도 그런 것 같다. 수준이 그래요. 여튼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게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풀었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알잖아요. 그럴 때 막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게 뭔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제 아놀드 목사님한테 우리 남대문에 우리 장로님이 옷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보따리를 들고 왔을 때에 보따리를 봤는데 아놀드 목사님이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보따리니까 보따리 하나 갖다 주는 모양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옷을 이렇게 몇 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입고 와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옷을 딱 입어보니까 이게 쫙쫙 떨어진 옷이네.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문을 팍 열고 나오더니 무의비행 계속 그 다음 옷을 입고 와서 또 무의비행, 그 다음 옷을 입고 또 무의비행. 이런 옷 처음 입었다면서 계속 무의비행. 제가 그건 알거든. 무의비행 무척 좋다 그 말이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보따리 들고 왔을 때는 모르더라니까. 실제로 입어봤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지 않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분명히 큰 건데, 분명히 큰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 아직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았던 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복음을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 안에 있는 산소만 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고 영원의 구원의 축복이 뭐며 믿음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점점 눈이 열리고 주와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와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영적인 부분이 계속 성장하게 되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 속에 푹 잠기게 되고 주의 말씀 들리게 되는 사람이 예전처럼 살 수 있냐? 없습니다. 그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걸 감당할 수가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수화를 저기 다른 나라를 보낸다. 우리 지금 광해가 과테말라 가 있잖아요. 과테말라의 모든 성도들이 광해를 볼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청년이지만 거기 가서는 그냥 선교사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허당의 모습이 자꾸 나오긴 하겠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란 이 말은
이렇게 보세요. 가서 조금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게 주어졌다는 거거든. 책임감이며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18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알린 바 되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물론 베드로가 썼을 때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다시 2000년이 흘러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미 복음이 사라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사라진, 그것도 200년이 아니라 수세기를 근 약 2000년 동안 사라진 그 복음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정말로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순서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성장한다, 자란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육신적인 부분, 형제의 사랑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원리로 보자면 이런 형태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당대 세계복음을 제대로 수종될까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전달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복가교회 귀중한 성도들과 이 당세복을 수종드는 귀중한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옳고 그름 따지는데 시간 빼앗기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들고 앞당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찌하면 되겠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모델입니다. 가장 모범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기 소유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이 뭐였냐 말이에요. 그 이면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뛰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찬양하고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는 게 더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내 이전에 해왔던 그것보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더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되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죽음의 막연히 갈 이게 아니라 24시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내 존재 이유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살고 빨리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하고
주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산 소망으로 가득하고 주께서 주신 유업이 내 최고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늘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요구하는 거룩하라 이 말도 이해가 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해가 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해가 되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던 그 많은 요구들이 이제 나한테는 마지못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전달이 된다. 한편으로는 갱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계속 받으니, 그 다음에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계속 더 생각이 넓어지는 것 같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많은 부분들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일일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는데,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 말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란 축복과 당대 세계복음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버렸어요. 그동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못했던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삶이, 영적인 축복이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계속 연결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게 더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더 실상이라. 여기에 이곳에 더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게 더 가까이 난 내 눈에,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부분에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 충분히 순종하게 되고,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순종하게 되고, 또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받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영적인 눈이 떠서 열려져서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어느 시간표에 극한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도 평상시에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삶이 그 순간에도 불쑥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12사도들이 한 명도 예 없이 순교자의 자리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니까 밤모섬에 유배된, 다 순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거든요. 갑자기 가능했겠냐?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이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마약 맞은 것처럼 갑자기 몽롱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평상시에 영적인 삶이, 평상시에 이게 근력이 되고 힘이 되고 뭐가 진짜인 줄 알게 되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자기의 진짜니까 진짜의 그게 바람이고, 그 엄청난 창조주의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창조주께서 이 땅과 연결될 수 있는 빛 하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 빛으로 모든 우주와 창조주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늠은 못 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났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이 이렇게 열렸단 말인가? 이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못 받았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받았는데도 아직 못 풀어봤든지, 아놀드처럼 뭐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냐면 짐을 거의 다 쌌어. 근데 다시 선물이 온 거야. 이게 짐을 더 싸야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초코파이도 못 가져가고 짐을 다 이 용량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짐을 억지로 구겨 넣는 그 상황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다가 옷 입어보고 나서는 계속 무의미해. 지금 우리가 이제 좀 풀어봐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뭔가를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 안에 내용을 하나씩 끄집어내보면 이게 영원한 축복이 계속 쏟아질 것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그걸 하나씩 풀어볼 시간표입니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주님과 연결돼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돼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뭔 복을 받은 줄 아냐? 니네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지 않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산소망, 큰 유업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냐?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큰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냐? 쭉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거룩해라. 그래놓고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형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들까지 쭉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자의 축복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남미 사역에 열심히 밀기만 하다가 갈 수 있습니다. 돈 열심히 보내주고 열심히 뭐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들이 와서 적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복가격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 시간표가 올 겁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 아니냐, 이게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이 만방에 펼쳐나가는, 그냥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설교 몇 편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가 진실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 수정될 정도로 빠르게 급속하게, 그러면서 아주 깊이 있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크게 주제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4시간 연결되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과 24시간 연결돼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기능하고, 그게 진짜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올바르고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즐겁고,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함에, 그 힘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또 긴장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또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눌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주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실이 되게 하시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복음 때문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만나는 자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비밀로 정말 우리 대에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놀드 목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삶을, 그 축복을 먼저 누리며 또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당대의 세계복음을 수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